달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주 금요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하는 11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장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통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영어로 Call to Awaken the Laity의 약자가 CAL이기에 칼 세미나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깨어난 평신도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평신도를 깨워야 합니까? 평신도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자신은 평신도이기에 예수님의 명령과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의식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중에 어느 자리가 더 성스러운 장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강대상이나 회중석이나 동일하게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결론의 2번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첫째 단락은 미가 신상과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내전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19장을 시작하는 본문은 그 이야기가 시작부터 상당히 꼬여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을 17장과 18장에 이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은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떠돌다 정착하고 첩을 맞이한 것과 또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간 것 역시 모두 율법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첩을 찾아 나선 레위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한 자나 부모를 치는 자 또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 첩은 행음으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기록합니다.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게 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만족과 정욕을 따라 첩을 데려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첫째,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자의 집에서 며칠이나 먹고 마시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물론 장인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레위인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첩을 용서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긴 어렵게 만듭니다. 또 둘째 근거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 여인을 버린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19장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그 여인을 끌어냈습니까? 네, 그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즉 레위인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첩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첩을 되찾아오기 위해 길을 떠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찾는 동기야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나? 자기 첩을 위해 나귀도 일부러 2마리나 끌고 갔고 장인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낸 것인데 그게 뭐 큰 잘못인가?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내러티브에 숨겨진 모순을 발견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본래 성막과 제사일을 도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레위인은 맡겨진 직무는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율법을 어기며 간음한 여자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8절과 9절을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계속 사위와 자기 딸이 못 가게 만류합니다. 왜였을까요? 장인은 혹시 자기 딸의 미래가 어렴풋이 짐작되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사위가 율법을 지키고 전해야 할 레위인이라면 자기 딸이 간음했을 경우 율법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인도 미세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5절과 6절, 8절과 9절에는 장인의 요구와 간청이 명령형 동사들로 쉬지 않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욕심 많고 우유부단한 레위인은 장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합니다. 거룩을 훼손하고 만족을 추구하라는 손짓에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레위 사람은 3일, 4일, 그리고 5일 저녁까지 지체합니다. 레위 사람의 모습은 세상 속 우리와도 닮았습니다.
세상은 때론 달콤한 속삭임과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왜 굳이 추운 새벽에 교회로 모여 힘들게 기도하냐고, 어차피 영상도 올라오는데 집에서 각자 기도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평일에 직장과 가정일도 충분히 힘든데 뭐하러 주말에 교회 일까지 맡아 스스로 고생하냐고 말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까지 편안하게 쉬라고 말입니다. 말씀은 다른 일 다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읽으라고, 목장 예배는 필수는 아니니까 빠져도 된다고, 올해는 열심히 했으니 내년에는 좀 쉬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런 유혹은 때론 가족의 요구나 명령으로 찾아오기도 하며 우리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 역시 교묘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며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그때 율법을 맡아야 할 레위인은 불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말씀으로 채울 마음의 공간을 육체의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마주잡고 기도할 두 손은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두 귀는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사라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에 레위 사람조차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벗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교인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에게 신경 쓰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요. 자꾸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조용히 좀 놔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요구를 따라 교회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선교도 모두 사라진다면 말입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달콤한 속삭임과 매력적인 제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 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생각하라고,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함께 마음을 즐겁게 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